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내가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다. 그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그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 게바. 지금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게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반석이란 말인데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헬라식 발음은 베드로고요. 발음의 차이입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자, 야고보 붙들다라는 개념이에요. 붙들다. 야고보가 붙들다는 개념이고 게바라는 것은요. 반석, 돌. 그런데 이걸 저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뭐예요? 요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어들, 이름의 단어들을 정리하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사랑받는 자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랑받는 자들이 아니고 복수 아니잖아요. 요한 다도 단수죠. 주어 명사 남성 단수잖아요. 바울이 알기로 최소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는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죠. 참고로 이 말은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설명에 대해 어떻게 알아들었을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들었을지 요거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본문 해석의 할례의 중요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할례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기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할례를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전파하지 않았는데 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또는 사도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바울 자신이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는 자로 있었고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경험이 있었기에 할례는 바울에게 아무런 가치를 주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울은 물론이고 야고보나 게바나 요한도 모두 알고 있고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알고 있었고 동의한 내용으로 봅니다. 과거의 개념이 현재의 새 개념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죠. 과거 개념은 할례 개념이고요. 이제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교회들을 생각하면 개념의 확실한 전환이 생각하면
개념의 확실한 전환이 없었을 때는 설사 새로운 개념을 이해했어도 과거 개념이 확실히 지워지지 지워지지 않는다면 다시 또 과거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개념에 부착되지 않고 딱 붙어 있지 않고 또 그 개념에 딱 안착되지 않고 부착이란 말이에요.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권위의 개념이 들어온다면 설사 그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권위의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좀 말이 좀 그러네요. 좀 쉽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한테 쉽죠? 저한테는 좀 거시기한데. 그들이 생각하는 기둥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들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를 유지하는 사도들이란 말이죠. 신앙적으로 또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둥들입니다. 누가요?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가요. 이같이 기독교가 발생한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를 지탱하는 사도들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뭐할래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교제후.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결론적으로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거짓 형제들이 어떤 복음을 만들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사도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모두가 인정하는 그것은 거짓 사도들이 부정하는 것을 너무 길죠? 정리를 합시다. 예루살렘 기둥과 같은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모두 인정하는 요한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부정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그들이 더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죠. 그죠? 거짓 사도들보다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바울의 그 교제의 악수를 통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도 인정하는 확실한 복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은 그 할례자들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바나바가 누구라고 했어요? 레위인이면서 구브로 사람 요셉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발 앞에 자신의 땅을 팔아서 모두 드린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대비되는 사람이죠. 사실 바울의 논리는 월등합니다. 물론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고는 그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이적을 모두 인류에게 드러내게 한다면 세상은 다시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이적으로 옵니다.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세상은 무질서에 속하게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으로 예수를 믿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적은 이적으로 한정되어 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적이 보편화된다면 이는 이적이 아니고 혼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의 이적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소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이적을 요구하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여 마음이 바뀌는 그 이적을 기대함이 더 온전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적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있겠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세 번째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8절에 설명하고 있고 지금 9절에서도 설명하고 있죠. 지금 9절이니까요. 할례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베드로의 사역이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불법자이며 아무런 권위와 권력, 권한도 없는 자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동등한 권위와 권한과 사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동등하고 바울 편은 바울 자신과 바나바만으로도 동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동등하고 바울 편은 바울 자신과 바나바만으로도 동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사도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증거한 복음과 능력이 조금 더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절요.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다. 그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그들이 생각하는 기둥들이다. 그들은 나에게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교제의.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은 그 할례자들을 향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